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관점으로 사람을 분류하면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실종된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있어서 감사한 사람입니다.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면 감사하고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감사가 사라지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없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조건이라든가 결과하고 상관없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감사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관점을 있고 없고의 관점으로 보면 조건적으로 늘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고 없고의 감사가 아니라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겁니까? 감사해서 행복한 겁니까? 네, 두 개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사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마음이 만족감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 만족감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칸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방 2개짜리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방이 2칸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행복감은 지속되지가 않고 방 2개짜리로 이사 가면 그 다음 뭡니까? 3개짜리. 그 다음은 화장실은 2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신축 아파트면 좋을 것 같고, 역세권의 아파트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끊임없는 만족감에 대한 욕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름한 집에 살고 있어도 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있고 없고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은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허름한 집에 살다가 방이 2칸, 3칸짜리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이 감사의 열쇠가 아니라 감사가 행복의 열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리를 다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사를 고백하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함을 강조하여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있고 없고 소유의 여부가 아니라 또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의미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감사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범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 나를 있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일이 잘 되느냐 잘 되지 못하느냐 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의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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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내 손에 쥐어진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옆에서 찔러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하여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손해가 있어도 감사, 조금 부족해도 감사, 모든 것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느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월드비전에서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30%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상징적이고 이 말씀은 노력해야 하는 말씀입니다라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70%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상징적으로 주시고 다만 노력해봐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감사했던 것은 이 설문에 응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96%는 감사가 중요합니다 라고 인식을 했고 80%는 감사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열쇠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감사는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을 하나 세우는데 이 돌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의 사전적인 의미는 도움의 돌입니다. 왜 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물론 삶의 여정 가운데 고비도 있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시간까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신 은혜 위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방을 가서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해서 이사 신방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간 배경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이 많았는데 살고 있는 집에 전세 보증금이 오른 것을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었고 또 주변에 이사할 만한 집을 찾아봤는데 만든 집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에는 멀리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감사했던 것은 미리 넣어놨던 임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간이 돼서 멀리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함께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 내외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내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분께서 좋은 직장을 잘 다니시다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퇴사를 하고 하는 사업이 너무나도 안 돼서 쫄딱 망해서 먹고 사는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도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쫓기다시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심지어 이 두 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매일 밤 침대맡에서 두 분이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그때 그랬지, 얼마나 감사해, 맞아 감사해, 그것도 있잖아 감사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매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지금 이 순간이 결과라고 생각되어지면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왜 하느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순간이 결과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과는 언제입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아프고 좌절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요? 결과가 아니니까요. 과정이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후에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에 우리들 가운데 이 소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나누며 늘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감사는 지금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핏 생각하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실천하기, 완벽하게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조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총리들, 다른 고관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 출신인데다가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 대한 뒷조사를 해봤는데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허물, 약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신앙심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이 나라의 총리와 고관들이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경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자기만 높이겠다라고 하니까 왕이 그것을 승낙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실이 있기까지 다른 고관들이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하루에 3번 자신의 집에 올라가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서가 공포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 30일 정도는 기도를 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도는 하되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하던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환경,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김없이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청년이 교회를 갔다 와서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집으로 오다가 차가 그만 미끄러져서 차가 7바퀴를 굴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놀라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8바퀴를 구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니, 나는 아무런 일이 없었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또는 위기에서 극적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감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이 감사입니다. 아무런 것이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표현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감사는 주실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주실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채 장사를 하는 아들, 그리고 우산을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장사를 하는데 한 아들은 부채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 이 어머니가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떡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날이 너무 맑습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 되면 부채 장사하는 아들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근심과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는 그냥 빈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빈자리는 반드시 불평과 불만, 근심과 걱정이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미리 감사하지 않으면 미리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은혜의 반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은 분들의 특징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 불평과 불만, 불안함의 언어를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을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연약한 제게 큰 믿음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력한 응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젊은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중국을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인정한 교회가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지하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지하교회 예배 현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드려지는 정한 시간은 있는데 예배가 끝나는 시간은 없더랍니다. 은혜가 되는 대로 찬양하고 은혜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가 되는 대로 기도를 하는 형태였다라고 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 선교사님이 굉장히 놀라셨답니다. 찬송가가 무려 100절까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는 길어야 5절, 최대 6절인데 찬송을 하는데 100절까지 있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50절이 넘어가니까 마음 가운데 짜증이 쫙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눌러가면서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찬송을 드리셨습니다. 97절, 98절, 99절 드디어 100절을 하고 있을 때 이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던 인도자가 이런 은혜로운 멘트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습지만 저는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사라지고 짜증, 불평, 불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 기준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영원토록 찬송받으시길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언제요? 영원토록.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한 기준, 이 정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기준 때문에 그것이
불평, 짜증, 불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결국 감사의 부재였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간이 없이 함께 모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때까지, 지체의 그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릇된 부정적인 마음, 생각들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의 상황을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실 것을 믿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옆에 있는 사람,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늘 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냥 감사의 이유를 찾아도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함께 인해교회를 섬기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리를 지켜서 이 자리를 잊지 않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중하여 몰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은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범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범사의 감사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